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이제 2023년도 우리 페트라 신학대학교 그리고 신학 아카데미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페트라 신학대학교와 또 신학 아카데미를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키아즘 강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우리 오늘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 키아즘 성경을 또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키아즘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평신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고 또 저희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질문들을 남기고 또 책들도 구입해 가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키아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은혜로운 설교와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연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알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키아즘 성경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키아즘 성경을 구입하셔서 보게 되면 읽어만 보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본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용 바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지만은 이 내용들을 잘 섭렵하게 되면 키아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을 보는데, 또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키아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깊은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은 두 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바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며, 또한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심오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키아즘 구조, 그리고 그게 구조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고 거기에 따른 키아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제가 키아즘 구조로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색깔별로 표시하고 거기다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본문 키아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A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A와 A-가 병행을 이루는 동의적 개념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 것은 너네가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C에서 중심을 두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뜻이 말하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B와 B-가 A와 A-가 우리 이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고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해서 우리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가면서 또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이것이 진정하게 잘 드려지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 A-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B,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B-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핵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도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확실하게 구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가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B와 B-가 병행을 이루면서 서로가 A는 B, B는 A-, A-는 B-로, B-는 또 A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키아즘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대칭, 병행, 순환 구조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는 병행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칭 구조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뜻을 다 통하도록 되어 있는 순환 구조로도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심오하고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이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는 바로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바로 이 세대가 자신의 어떤 육적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단락에 시작하는 본문에서 바울의 어조는 명령의 어조가 아니라 간곡한 권유로 이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실제적 생활에서는 자신의 이 로마서의 독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교리에 대한 강론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불변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것은 명령적 어조가 마땅하지만은 어떤 실천적 생활에 대한 권면에서는 권위적 어조가 보다 더 적절하며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할 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점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영적 성화에 이룬 것도 또 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추론적인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본절 이하의 내용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결과이거나 거기서 추론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어떤 강론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요약 정리한다면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민족은 바로 제일 처음에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천적인 기록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구원받은 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순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절 이하에서는 칭의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천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천적 행동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행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2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온전히 되기 위해서 바로는 이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을 원문의 의미로 좀 더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너희의 몸을 바친 상태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런 상태로 들어가라, 이렇게 원문의 뜻을 우리는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드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리스테미라는 말입니다. 이 파리스테미라는 말은 명령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거는 맡기다, 또는 마음대로 하게 하다, 또는 멋멋을 되게 하다, 바치다, 이런 등의 뜻으로 이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본절에서 파리스테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리스테미 동사는 바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인, 즉 큐리오스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이런 이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된 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칭의를 얻은 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또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삶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칭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절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몸이란 말은 헬라말로 소마타, 소마타의 원형은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를 담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본절과 로마서 6장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영과 구분되는 어떤 육체가 아니라 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몸은 사람의 본질적인 자아 또는 어떤 영혼에 추가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 또는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격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의 어떤 객체로서의 인간으로도 또 행위의 어떤 주체로서의 인간으로도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그분에게 봉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값진 제물은 우리 자신의 소마임을 우리는 유념하고 이것이 죄와 소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이런 소 등과 같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거를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하셨고, 이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또 가진 소유, 능력, 야망,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아주 특유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예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마는 단지 어떤 영과 대조되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육체는 더럽고 무익한 것이며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마는 어떤 감옥에 불과하고 또 경멸해야 하며 심지어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마에 대한 이런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시각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서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바울은 우리의 소마가 경멸하거나 어떤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본절에서 전인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림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소마, 곧 전인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의미에 사용한 그 말은 로기켄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합리적 또는 이성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소마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칭의된 자로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예배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형태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2절에서는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성도들은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실제 삶에서 취해야 될 어떤 소극적 자세로서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단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빠져들어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쫓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오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본받지 말고 쉬스케마티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쉬스케마티조, 본받지 말고의 이 어근은 바로 스케마입니다.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권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스케마는 외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나날이 그리고 해마다 변화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의 스케마는 그가 어릴 때와 젊을 때와 늙을 때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스케마는 그가 일하러 갈 때와 또는 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스케마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쉬스케마티 제스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본받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거동 또는 처신이 세상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모방은 이 하나님과 사랑이 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동화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또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에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명령 수동태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냐면 변화하다 또는 변형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동사의 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 동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페는 모양 또는 형상, 외양 등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어떤 스케마와 그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스케마가 주로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모습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이 모르페는 본질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와 늙을 때 같은 그런 스케마를 가질 수 있지만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일터에 나갈 때와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동일한 스케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같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한 것은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스케마가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모르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인 속사람의 본질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마음, 즉 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스, 마음을 갱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은사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요 누스, 마음의 갱신을 통한 이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실행해야 될 최종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반절에서는 바울이 성도가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반절에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이 요구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과 또는 생활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분별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생의 매 순간순간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변화를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나태해졌던 이 예배의 생활이 좀 더 깊은 예배의 생활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질화되어지고 또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더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바로 알아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좀 더 우리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은혜롭고 승리와 축복의 생활이 모두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